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아시아 7교회 탐방 중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설교문을 가지고 대독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들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결국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묶여 있다, 언약 관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셨으니 안 잊어버리셨는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2주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이 언약 관계를 통해 내 자녀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가 자라면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냐, 이것을 넘어서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 자녀가 하나님 언약 안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자녀는 과연 그 부모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도대체 왜 자녀를 부모에게 주시는 상급이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고 난 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이 장사의 화살과 같다. 화살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을 많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화살이 없어서 적을 공격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 이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좋은 거고 자녀가 많으면 복이 되고 부모에게 자녀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 좀 오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신 자녀상은 부모에게 결국 상이 됩니다. 화살처럼 부모의 적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 부모에게 결국은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6장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자녀들이 언약으로 맺어진 부모에게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너의 부모들에게 순종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 일이다. 그러면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너는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이 결론 지으셨기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보면서도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모님에게는 내가 순종 못하겠다,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에서의 부모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가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할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네가 잘 될 거다, 땅에서 장수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다, 이거 잘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볼 것입니다. 먼저 보면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들 잘 아십니까? 성경책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십계명을 쭉 보십시오. 어디에도 약속이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속을 담고 있는 너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명령하고 나서 그러면 이런 걸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일하게 5번째 계명, 이 계명에만 약속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 좀 전에 본 말씀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계명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십계명 하나님 주신 거 구약에서 받아서 다들 지키며 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약속들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딱 붙어 있는데 바로 이 5번째 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붙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이 계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만큼이나 이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십계명까지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랑 2가지로 이게 확장이 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또 확장이 되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한다 하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의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앞에 4가지를 빼고 그 뒤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5계명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 사상에서도 효를 중시하는데 기독교에서도 효를 중시하는구나. 불교에서도 효를 이야기하는데 종교에서 효라는 가치는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에게 잘하고 복받고 살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사실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받는다.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해 주신 이유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단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번 가정에 대한 메시지 나누면서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약에 대해 계속 강조했습니다. 언약 안에서 가정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언약으로 이 가정을 봐야 한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언약으로 봐야 한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부모 공경 또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공경에 속해 있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하지 말라는 게 사실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온다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직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 교회 지금 당장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에 꼭 교회 나와라, 젊은 친구들 클럽 가서 흔들고 막 이성일고 하지 말라, 교회 나오면 대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 그렇게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도 왠지 제지당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재가 십계명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십계명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계속 말하니까 다 나 제지하는 거구나, 억압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가 이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잘 지켜라, 규칙 잘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왜 주셨습니까? 너희 이거 안 지키면 나한테 죽는다, 가만히 안 놔둬, 이러시려고 째째하게 체크해서 혼내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인 해야 할 일을 법규로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시는데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러고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죄로 가득 찬 내 눈으로 보니까 그 거룩함을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 대신 올라가서 말씀 받아와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받아온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법을 하달하듯이 돌판에 그냥 새겨서 하나님이 명령을 전달하듯이 그렇게 내려주신 게 십계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자 했던 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십계명 서문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죽음으로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해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거 10가지를 줄게 라고 하면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남녀가 사귀기 시작하듯이 그 시작에 약속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거 너희들 잘 지키면 내 백성이야, 이런 관계를 맺고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십계명을 주신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담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함께한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무 관계도 없었던 우리와 관계를 뭐라도 좀 만드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관계를 좀 만들려고.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 모른 채 제대로 붙들지 않은 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뭐 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나가려고 이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십계명을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단지 부담감으로 나를 억압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절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방금 봤습니다. 그 현장감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거룩하여 두렵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감당이 안 될 정도인 겁니다.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어디 저희 같은 사람 앞에 하나님 직접 서십니까? 이런 상황에 받은 10가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받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빡세다, 이것도 지켜야 하느냐, 이런 걸 시키나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니까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저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이 십계명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 행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당시 백성들이 받는 십계명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십계명 받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도 십계명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족쇄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 포인트 2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계명을 받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시작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받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부모 공경도 똑같습니다. 나를 얽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부모 공경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러면 왜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십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없습니다. 그냥 옳으니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언약으로 부모를 주었다, 너를 너의 부모에게 선물로 내가 주었다, 내 희업인 너를 내가 그 가장에 맡겼다, 내 언약으로 너와 너의 부모는 가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라는 권위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권위에서 나오는 섬김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열심히 키워줬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많은 걸 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은 부모가 나를 길러주니까, 고마운 존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해라 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받은 게 있으니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부모가 나를 안 낳아주고 안 길러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 많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와 전혀 다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남보다 나를 못하게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 내 삶이 너무 괴롭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이치대로라고 하면 부모 공경, 그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받은 게 없는데, 안 좋은 걸 받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의 부모 공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라는 권위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내 부모 공경할 일 나에게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줬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한다면 여러분이 누구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부모가 아니라 이 권위를 주신, 그리고 언약으로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좀 무식해도, 부모가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모에 비해 해준 거 하나 없어 보여도 부모는 부모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주신 그 다스리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이 시대에 계속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사단이 작업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가 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걸 무너뜨리려는 것인 겁니다. 말세 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셨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자녀도 나름대로 다 상황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 마음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내 부모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님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에는 붙이지 또 않은 놀라운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 계명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한 권위,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5월 달에 계속해서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모습도 그 기준과 원리를 오늘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 진짜로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마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는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정서적이고 재정적인 도움도 드리십시오. 장사의 화살통의 화살이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부모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가서 돕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부모님을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이 언약의 원리를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녀된 자는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겠노라고 결단합시다. 부모가 어떠하게 했는지 그거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동안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로 잘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받았으니 그 권위로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정말 사랑하며 보듬으며 사랑으로 양육해 나가겠습니다.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부모로 자녀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부모를 어떻게 대하며 살았습니까? 자녀를 또 어떻게 대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며 공경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나에게 준 게 없으면 없다고 공경하지 않고 나에게 또 준 게 있으면 그것은 감사하지만 내 상황이 앞서서 뒷전으로 미룬 채 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저희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부모된 자는 자녀를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에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잠깐 마음의 움직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이 어떻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김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복을 정말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